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라합에 이어서 두 번째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했던 기록을 찾아보니까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면서 8월 2일에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아간을 다뤘어요. 성도님들 혹시 그때 설교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그때 설교를 제가 아마 기억하냐 그러면은 그때 뭘 했대? 생각 안 아간? 이렇게 하실 텐데 제가 아마 그때의 설교를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면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저거 했는데 참 이상하죠? 뭐 했냐고 하면은 모르다가 한 거에 하면은 다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의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숨을 쉬는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 거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숨겼습니다. 자기가 취한 거예요. 아간 때문에 다음 전투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합니다. 결국 아간의 죄는 드러나게 되고요. 아간과 그의 가족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서 교훈을 삼는데 그곳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겁니다. 2년 전 설교에서 다뤘던 내용이 뭐냐? 아간의 범죄는 절도죄입니다.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절도죄예요. 훔친 것. 절도죄 하면은 벌금 내거나 아니면은 물어주거나 몇 배로 상환을 하면 될 만한 일인데 아간은 죽음을 당합니다. 사형 선고가 된 거예요. 아니 절도죄 하나 가지고서 왜 사형 선고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지난번 설교에 드렸습니다. 예. 또 하라고 하면은 저기니까 유튜브 찾아보세요. 예. 아니면은 우리 남지사님한테 그때 설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참고로 올려달라고 할 테니까. 오늘은 아간의 사건과 지난 시간에 다뤘던 기생 라합의 사건을 좀 비교해 볼까 합니다. 두 사건이 기가 막히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서로 비등한 대조 가운데서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아간과 라합은 그들의 출신에서 차이와 대조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듯이 아간은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택한 족속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도 나름 다른 지파들보다 좋은 지파예요. 출신이나 가문으로 보면 아간은 꽤 괜찮은 남자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속한 여인입니다. 감은 몰라요. 직업도 기생입니다. 아간과 굳이 비교하자고 한다면 진짜 비교가 안 되는, 출신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아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믿음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믿음에는요 남녀 차이가 없어요.
남자라고 해서 더 믿음이 좋고 여자라고 해서 덜한 것도 아니고, 사실 한국 교회는 여성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자들이 더 믿음이 좋은 거냐?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신앙이나 믿음에는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믿음 좋은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나 믿음은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이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아간과 라합, 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데 믿음도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황당한 것은 아간의 믿음이 훨씬 좋았어야 되는데 아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입니다. 가문의 수치를 떠나서 민족의 수치입니다. 어떤 게임으로 친다면요, 완전히 참패당한 거예요. 오히려 아이성 가서 패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참패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간과 라합은 선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금과 은, 그리고 요즘 표현을 하면 아주 명품, 외투, 자기의 소유를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것. 반면에 라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자기가 맞춰드리는 거죠. 그 선택의 결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목숨까지도 내놓고 지금 라합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금과 은, 그리고 외투,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라합은 미래의 것, 즉 여리고성이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인데,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직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뭔가 없어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러한 상황이 주어지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라합처럼, 나는 라합처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최소한 망설여지기는 할 거예요. 자, 모처럼만 해. 밸런스 게임 한번 하죠. 자, 평생 믿지 않고 사는 사람으로서 천억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은 간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서 노숙자로 사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부자, 믿는 노숙자. 고민되세요? 솔직히 고민되면 안 되는 건데. 어쩌면 이러한 질문이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믿음 좋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을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간은 눈에 보이는 돈을 선택했고 라합은 보이지 않는 구원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구원, 저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구원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보이는 물질에 유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근데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쓸 돈이 없어서 욕심이 생기고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까? 없기 때문에 진짜 없어가서 못 살 것 같으니까 극단적인 저기에서 그냥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래서 시험에 듭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먹고 쓸 것은 있는데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욕심 생기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건 아닙니까? 아마 후자가 맞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나는 아간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완전 범죄였어요.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금과 은 그리고 외투를 가져왔지만 그 주인은 죽었습니다. 내 거 찾아주시오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였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쁜 마음은 아닌데 그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서울역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서 계단에 옆에 기대가지고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요. 어디다 걸었나 했더니 경찰서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술 취한 사람 있으니까 와서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하라고 하고서 가는 것 같은데 안 가고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서 부축하는 척 하더니만은 속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CCTV에 다 잡혔는데 보니까는 지갑을 열어본 거예요. 봤더니만 현금이 없고 카드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지갑을 갖다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품 안에 다시 옷 속에 넣어놓고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서 이 사람을 잡습니다. 부인하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안 했다고. CCTV 관제센터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역시 다 찍혔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난 그냥 이 사람 해가지고서 신고한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웬걸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다 찍혀가지고서 결국 잡혀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그 취객을 보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는데 보았고 그 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과 은 그리고 신화산 외투를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 상황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 상황이 돼도 그 시험을 잘 지나가게 해달라.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시험에 들게 될지 모릅니다. 가능성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간과 라합의 인생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둘 다 한순간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의 선택과 결정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생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아간의 결말은 여호수아 7장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은 아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라합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가족이 반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아간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라합은 다 살렸다라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뭔가를 숨겼어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라합은 온 집안을 구원했고 아간은 온 집안을 죽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용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을 용도, 기구로 치면 그렇지만 쓰임받은 것. 어떻게 쓰임받았느냐가 달라요. 라합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아간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즉 하자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 하자가 자기 아간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난 6월 21일에 누리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원래는 일주일 전인 6월 15일에 발사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발사체를 누리호를 발사대까지 옮겨서 세웠어요. 쏘기만 하면 되는데 오후 2시쯤인가 5시에 발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후 2시쯤인가 산화제 탱크 센서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발사를 못하고 다시 눕혀서 다시 옮겨서 교체를 하고 일주일 뒤에 발사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센서 하나가 그 큰 누리호를 멈춰서게 만듭니다. 작은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라합의 처신은 하나님의 일을 무사히 그리고 온전히 이루도록 그렇게 진행해 가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두 사람의 쓰임이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되거나 반대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왕 사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방해는 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간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것과 자기의 것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되었습니다. 아간이 몰랐던 사실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건들면 안 된다. 하지만 아간은 자기의 것을 챙기는데 급급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손을 대었고 그것이 이웃의 것이 아닌 심지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일에 있어서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분이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시간,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물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12달 1년 365일 시간에서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드렸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1시간 반 정도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에 들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거 좀 반은 쪼개야 되지 않을까? 나를 위한 시간과 하나님을 위한 시간. 1년에 버는 여러분의 수입에서 나나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적은 소자에게 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가 계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부 예배 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먼저 생각난 건데 이번 주나 이번 달 또는 여러분들 생각날 때 여러분들 주위에 또는 심지어는 또 때로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번 불러서 밥이나 한번 사고 커피나 한번 사고 해서 그분들이 왜 밥 사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래요.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얼마나 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아간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다가.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에 읽은 말씀들이 누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이에요. 쌓아놓고서 좋다라고 하는 그 양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야 국가 더 크게 짓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으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넓은 문 찾아 들어갈 거예요. 편하니까, 좋으니까. 좁은 문은 불편합니다. 좁은 문은 싫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한테 유산 주시오 해가지고서 유산 받아가지고서 나가서 떵떵거리고 흥청망청 써버린, 결국 남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아간과 라합을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관심을 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뭔가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 많이 쌓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너무 조용해서, 너무 지루해서 재미가 없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아요. 폭풍 몰아치는 것보다. 아간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좋은 것을 갖기를 바래가지고 금과 은과 신화산 외투를 훔쳤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좋은 거 가졌다. 내 집, 내 장막 아래, 그 안에 아주 그냥 금덩어리가 있다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다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라합은 구원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숨기고 거짓말하고 다 안 좋은 행동인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택한 그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만 가지고 보면 참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주성긴교회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서 복은 안 와요. 가만히 있는데 복이 떨어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복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옳은 것을 택하고, 때로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러한 삶을 누려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긴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며 그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